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렇지만 자식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영어책보다 아니면 수학책보다 더 친근하고 가까운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사실은 널널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무지하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다. 무지한 사람들. 서울 같은 데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유수한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루에 꼭 성경을 몇 장씩, 한 장씩 아니면 한 장만, 반 장만 읽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는 묵상하게 하는 큐티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교회 분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나이가 드시면 늦게 믿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 젊었을 때 믿은 사람과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믿은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단 말입니다. 한데 늦게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새기지 않으면 그것 같은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신자로 보실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할 때에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십시오. 손주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 읽어달라 그러십시오. 읽어달라. 내가 글을 잘 못 읽으면 읽어달라 그러십시오. 저는 요즘에 지금 지연이 지혜한테 성경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훨씬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읽어달라 그러십시오.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내 자녀들이나 다 30대, 40대 되는 자녀를, 50대 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 또 그런 자녀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굳이 내 눈으로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읽어달라 그러십시오. 정 안 되면 성경 테이프를 갖다가 틀어서 들으십시오.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거짓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서 회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4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밑바닥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감정과 심지어 상처들까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 모릅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 착각 속에 뭐 기본적인 착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의 종 목사님들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에 한둘밖에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열에 한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열에 10명이 그렇습니다. 열에 9명, 10명은 목사님들이 자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둘, 많으면 두세 정도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정신병이 걸렸다는 이야기. 정신병이 걸려서 진실과 거짓을 왜곡하고 산다는 이야기.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성도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별 볼 일 없고 신앙도 별 볼 일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신자들은 너무 많고 그런 집사님들은 너무 많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나 가깝지 않아.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정도 되면 보통 사람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통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 가진 사람을 고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정말 드물고 드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냥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병든 사람이 낫고 치유되지도 않고 마귀가 쫓겨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당연히 본인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까워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 자신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나는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 하지만 주님의 냉엄한 선포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가. 떠나가.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는 몰라. 지옥으로. 나는 몰라. 지옥으로. 지옥으로 떠나자.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많은 신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한번 나한테 뭔가를 해보시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조롱당하지도 않고 우습게 당하지도 않고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나서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자? 당연히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신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신자부터 하나님의 심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중에서 신자 중에 지도자, 목회자들 더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누누이 선포해 오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결코 성경이 있는 말씀을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끊어져 가야 됩니다. 끊어져 가야 되고 정리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죄가 별로 없다, 큰 문제를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숨은 것을 밝게 드러내버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큰 악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큰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욕탕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뜨거운 물에 내 몸을 불리기 전까지는 손으로 밀어도 때가 안 나옵니다. 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때가 없는 줄 압니다. 아니 때가 있어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에 나를 30분간 1시간 동안 푹 담가놓고 끄집어내서 이 때 타올로 한번 문대보면 때가 굵은 것이 뚝뚝뚝 떨어지지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뜨거운 물에 불리지 않아서 때가 없는 걸로 착각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불리지 않으면 내 때는, 내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채야 될 사람이야. 통곡해야 될 사람이야. 애곡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 더 많은 걸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더 많은 걸 내게 내놓지 않습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는 강파감과 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은 당당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구절만 봅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구절만 봅니다. 성경을 통째로 보지를 않아요. 성경을 전체로 통째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나왔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이상의 것인 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다른 책들과 똑같이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와 똑같은 것이 결코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의 글씨로 기록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살아있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글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리고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결코 내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헌혈의 집에 가서 피를 뽑아내면 그 피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 피가 피로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골수를 뽑아내면 그 골수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또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뭔가를 잘라낸 것, 신장이 2개 있어서 자식한테 신장을 하나 이식해서 내놓으면 그 신장은 살아있습니다. 자식 몸에 붙이면 거기서부터 신장의 일을 합니다. 왜요? 내 몸에서 잘라냈지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왜 살아있지 않단 말입니까? 살아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뽑아낸 피는 땅에 떨어지고 흘려버리면 잠깐 사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는 2000년 전에 흘러내렸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피가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적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섭취하는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어글로 너무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을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이유는, 믿는 신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신자로 1년을 삽니다. 신자로 5년을 삽니다. 신자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신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물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을 누리시고 체험하였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작년 20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2010년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들어와서 근심을 쫓아내든가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불안과 낙담을 쫓아내든가요? 말씀에 들어와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든가요? 무슨 말인데요? 무슨 말인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도 아무런 믿음의 성장과 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 하루에 먹는 밥 3끼니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진실이나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진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본질이고 진실입니다. 육적인 몸뚱아리는 밥 3끼 먹으면 유지를 합니다. 옷을 입어주면 유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영적인 사람이 본질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사람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사람 안에 육신은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늙어가지만 사람 안에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먹고 살려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밥은 부지런히 먹지만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하여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어느 때가 되면 실족하고 타락하고 환란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면 절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CTS나 기독교 TV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방송을 볼 수 있는 TV도 없지만 CTS나 기독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결코 정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을 10번 강조된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1번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어떤 식의 말씀을 전하냐 하면 10번 강조된 것은 10번만큼 강조를 해야 됩니다. 1번 강조된 것은 1번만큼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회개가 많이 나왔으면 회개를 많이 전해야 되고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그걸 많이 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많이 전해야 돼요. 돈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준다, 집을 준다가 한 번 나와 있으면 그건 그만큼 조금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금 다룬 내용을 많이 다뤄버려요. 한 번 다룬 것을 10번, 100번, 1000번을 다뤄버리고 100번을, 1000번을 다룬 것을 2~3번만 다룹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요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상쾌하고 기쁘고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성경에 조금 나온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전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과장하고 많이 전하고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들로 기독교 방송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한 1년 이상 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병들어버립니다. 병들어버려요. 손은 손 크기만큼 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여러분 발만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이 괴물이 된다 그럴 것이에요. 손바닥 크기는 머리 크기보다 훨씬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머리만큼 만들어버리면 두 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인지. 머리 크기만큼 발이 달려있어요. 머리 크기만큼 양손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건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 괴물을 양산해내고 마는 것이 그런 것이 CTS나 기독교 방송입니다. CBS고 그러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CTS를 보니까 CBS를 보니까 내 신앙은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고만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는 내용만 나옵니다. 아는 내용만. 크게 모르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환영할 만한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착각하게 됩니다. 오, 나는 믿음이 괜찮네. 나는 신앙이 괜찮네. 내가 모르는 내용은 별로 없네. 그리고 어리석어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해야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걸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걸 체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해보아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고 어떨 때는 그 어린아이 신앙조차도 결코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도 유지하지만 평안의 때가 지나고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아니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내게 말씀이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때마다 위로하려고 해도 통로가 없는 것이 통로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통로가 돼서 위로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능력을 주는데, 지혜를 주는데, 힘을 주는데, 진리의 말씀이 통로가 없어요. 말씀이 없단 말이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그런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지식화된 사람, 지식으로 들어온 사람, 그 지식화된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공부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겁니다. 지식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자의 이해가 가슴으로,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주보 앞면에 말씀에 대한 글을 하나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제목이 그대로 행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글을 따로 또 2개를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네. 하지만 읽고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네. 성경의 진가는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그 진가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가 결코 떨어진 단어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안식은 첫째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천국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다. 누구에게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러면 무엇을 순종할지를 모르면, 무엇을 순종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순종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순종을 할지 불순종을 할지가 선택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은 그냥 불순종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불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죠. 모르니까 나는 불순종하는 게 없다. 모른다는 자체가 모든 면에서 불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선택하게 되죠.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리고 아는 사람은 그만큼 말씀을 통하여 최소한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지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불순종하는 게 없다 그럽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방금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3장 18절이고 3장 19절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써버립니다. 한 번은 믿음과 순종, 한 번은 순종과 믿음 바꿔버립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 믿음과 순종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머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머리 위에 하고 몸 밑에 하고 잘라놓고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머리가 믿음이라면 몸이 순종이 같이 가는 것이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을 이야기한 믿음과 순종은 진짜 믿음은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크리스찬이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라는 논란 속에 휩싸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크리스찬은 아무도 지옥에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지옥에 안 갑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진짜 신자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는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받아. 진짜 신자는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타납니다. 가짜 신자는 순종을 없는 것으로 자신이 가짜라는 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므로 내 믿음이 가짜고 내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순종의 양이나 또한 순종의 때나 순종에 있어서 많고 적은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종을 하긴 하지만 조금밖에 아직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순종이 없이. 그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버티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람 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비바람이 칩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남아있겠죠. 교회 안에 남아있고 예배는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신자가 이제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명목상의 신자, 가짜 신자가 꽤 많아지게 됩니다. 꽤 많아지게 돼요. 왜 가짜 신자가 많아지게 되느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과 몸을 잘라놓고도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고, 단지 이것이 지식만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없이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말씀 없이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됩니다. 말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말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이 넘쳐요. 눈물이 나요. 감사가 있어요. 구원 얻은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진리 속에 인도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말씀 안에 있죠.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차면 나는 강팍해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는 사라져버리죠. 이제는 신자지만 능력 없는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 믿음이 적은 신자, 믿음이 없어지는 신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를 전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까이 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전한 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너희에게 주신 성령님,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그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한 다음에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단지 알미 아니라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의 주인 되어서 읽는 사람은 이건 책에 불과합니다. 내가 말씀의 주도권을 잡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내가 성경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되면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으로 하여금 당신이 읽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당신이 읽게 만들어라.
성경 읽는 시간의 주도권은 말씀에가 있고 진리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읽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지. 내가 성경을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까? 하는 내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가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도록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권능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너무 쉬워지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신자가 수만 명인데 북한에 있는 신자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하나 구하려고 중국으로 몰래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서 성경책을 하나 구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 구해오면 땅을 파놓고 묻어놓는다고. 왜 들키면은 강제성도 잡혀가거나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성경을 숨겨놓고 헐리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아니면 성경이 없는 사람은 구전으로 입으로 할머니가 애워뒀던 말씀을 듣고 그걸 자꾸 애우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버틴다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말씀을 구해라, 성경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성경책 하나 구하려고 밥보다 굶어 죽어가지만, 자식이 굶어 죽어가지만 소나무 껍질을 긁어 파먹을 소나무 껍질이 없지만 말씀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쌀보다 밥보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많습니다. 제 서재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해도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주석 성경에서 제 개인 성경만 해도 한 20권은 됩니다. 20권을 제가 골고루 다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많지만 성경이 많은 것만큼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진리에 여러분 자신을, 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표책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선물입니다. 말씀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기적의 원천, 힘의 원천이 진리고 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결코 놀이개도 아니고 또한 액세서리도 아니고 집에 먼지가 끼어서 쌓여 있어서 아무데나 방치돼야 될 천덕꾸러기는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 먼지를 툭툭 털어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을 수 없으면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읽어달라 하십시오. 손주들에게 읽어달라 하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직 들을 귀가 있을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못 읽는다고 절대 압류하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장님 소경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었어요. 두 가지가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싶다는 것, 또 하나는 전도하고 싶다는 것. 하나님, 내가 소경인데 이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하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 같은 장님도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는데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난뱅이 천덕꾸러기인데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나이가 80이 가까이 되신 분이어서 전철 타는 게 무료입니다.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님이 소경 할아버지가 전철을 탑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철을 탑니다. 전철 타서 아무데나 손을 더듬어 앉습니다. 고리 옆자리를 더듬습니다. 옆자리를. 누가 있는가 더듬습니다. 청년이 앉아있고 아가씨가 앉아있고 청년이 앉아있고 아줌마가 앉아있습니다. 성경책을 줍니다. 미안하네만은 미안해요. 내가 장님이어서 글을 읽을 수 없어요. 내가 성경책 한 장만 읽어주실래요? 읽어달라 그럽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안 읽어준단 말입니까? 장님이 읽어주지요. 그 사람이 불신자도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을 읽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소경 8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전도한 사람이 한 700명이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전도해요. 그렇게 전도해요. 그렇게 하고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 싶으면 무료니까, 노인네니까 무료니까 전철을 타요. 그리고 또 읽어달라고 그래요. 아무나 붙잡고. 그것이 소경의 장점이랍니다. 아무나 붙잡고 읽어달라 해도 다 읽어줄 수밖에 없답니다. 안 읽어주면 그 사람이 지하철에 탄 사람들한테 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답니다. 불쌍한 노인네가 성경 읽어달라 하는데 안 읽어준다고, 싸가지 없다고. 다 읽어준답니다. 다 읽어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러지 성경 못 읽는다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고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성경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전능자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중독증,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끊을 권능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나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하고 증명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권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신자가 하찮게 되고 신자가 무능력하고 신자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나 아무런 구분도 없이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읽도록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태어남에 대하여 감사하며 말씀을 읽다가 내 존재 때문에 기쁘고 춤추는 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상처들이 치유되고 말씀을 읽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